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저는 타워월드 협회 이여명입니다. 제가 30년 공부하고 강의한 책이 체계화돼서 나왔습니다. 포브레인 내면 연금술이라고.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체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 기념 특강으로 매달마다 주제별로 특강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는 진리 탐구에 대한 주제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진리를 빨리 체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지금까지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진리를 위한 이런 체계와 원리, 노력들이 아마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어떤 길보다도 빠르게 진리를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진리 탐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왜 진리 탐구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진리 탐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진리 탐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구절 있죠, 그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허상을 타파할 때에 진정 이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삶이 허상이나 공상 위에서 살아간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삶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진리나 우주의 법칙 이런 관념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하면요. 일단 신화적인 창조설에서 이제 우리가 질서나 법칙에 대한 근원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이제 이 질서로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신화적 창조설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 원초적인 그 혼돈 상태를 이제 둥근 원 혹은 우주알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자궁 혹은 굴 골짜기, 바다, 호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추상화돼서 흑암이다, 원초적 물이다, 혼돈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많은 신화에서 태초의 상태를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에서 천지가 나왔다는 거죠. 천지가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만물이 유래됐다는 것이 창조 신화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로보로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한한 그 창조적인 순환을 상징하는 도상이죠. 자기 스스로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창조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의 그 무한한 순환의 과정을 우로보로스라는 요 도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상이 이제 각 민족의 신화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규원사화에 보면은 이제 태고의 음양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혼모한 채 오래 닫혀 있었다. 천지는 혼돈하고 하면서 이제 태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천지개벽신화 보면은 개벽되기 전 우주는 달걀 속 같았다. 알 속에서 병아리가 형성되어 가듯이 방구가 그 안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18,000년을 지냈다. 이렇게 이제 창조신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무털 땅이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역시 태초의 그 혼돈한 상태에서 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조론이 이제 철학적으로 가면은 조금 추상화되죠. 추상화되지만은 똑같은 구조죠. 처음에 이제 그 혼돈의 하나의 상태를 이제 철학에서는 무, 하나, 혹은 도, 태극이라고도 하고 이제 기라고도 표현하고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노다독에 보면은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음과 양 둘을 낳고 다시 충기를 합하여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는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고 이러면서 이제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천부경을 봐도 똑같죠.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한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만약 일이 없다면 다른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에서 이제 만물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과학적 창조설은 그러면은 뭐 색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학적 창조설이 하니까 뭐 상당히 고등적인 어떤 법칙이 들어가고 뭐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대단히 뭐 정비를 할 것 같지만 신화적 창조설하고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빅뱅 보세요. 빅뱅설이 이제 우주 창조설에 이제 대표적으로 통하고 있는 과학적 이론인데 거기는 이제 우주알이에요. 우주알. 시공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작은 밀도 높은 조그만 점에서 엄청난 밀도가 이제 거기에 함축이 돼 있죠. 시공이 없고 시공이 함축돼서 그 우주알이 폭발이 돼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에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별이 만들어지고 해서 역시 천지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는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 창조설이라고 그래서 사실 신화적인 구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화에서 아까 전에 여기 우주알, 둥근 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극 도서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무에서 태극이 나오고 음양이 나오고 오행이 나오고 만물이 이제 화생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도형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브랜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유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혼돈한 태초에서 이제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법칙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막상 대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질서가 있는 듯이 안 보이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무상하게 변해가고 있지 뭐 어떤 법칙이 있어 보이진 않죠. 언뜻 보기에.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또 신화나 종교에서는 이제 타락을 얘기해요. 타락. 인간이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게 된 그런 원인들을 또 많이들 설명하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제 어겨서 죄와 죽음의 세상에 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제 타락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무명, 무지에 의한 분별심 있죠. 분별심. 분별심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무상해 보이고 낙이 없어 보이고 고통이 생겼다 이거지. 근데 사실 두 개가 약간 비슷하게 보이죠. 그죠?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가이드잖아요. 깊이 따져보면 불교 설명하고 비슷하게 또 나가요. 분별심이 모든 이제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깊이 따져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에덴 동산에 타락했다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뭐 하나나 무, 태극, 도에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파생됐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이론에 의하면은 원래 그 하나된 그런 이상적인 세계에서 만물이 파생됐다고 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창조설이자 타락설도 되죠. 아까 전에 뭐 하나 상태, 알 상태가 뭐 혼돈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로 있고 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적인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창조설이자 타락설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면은 하나에서 이렇게 이원적인 대립이 일어나는 이런 복잡다단한 세계로 갈라져 나오느냐? 하나의 이제 이런 대립을 통해서 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창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들이 많죠.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인간이 발달되는 것도 처음에 어린애들은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죠? 7세 이전은 별로 분별심이 없어요. 7세 이후가 되면 이제 자의식이 생기면서 분별심이 생기면서 이제 번뇌심이 생기고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죠. 성장을 통해서 이제 원래 그 무분별심에 하나 된 상태로 이제 가면은 더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제 그 우주가 혼돈한 상태에서 질서로 창조되었는가? 신화적인 그 이야기처럼 아니면은 하나 된 그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아주 다변하는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하고 많음의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사실은 철학적인 혹은 종교적인 모든 그 사상적인 사실 과제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이제 실상이 하나인가 혹은 많음이 그냥 섞여 있는 세상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에서 뭐
만음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만음에서 혼돈에서 또 뭐 하나의 질서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두 개는 항상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세계와 진리가 또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변화무쌍하고 제약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곤과 복락곤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의 세상 혹은 만음의 세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주체의 상태에 따라서 신라곤도 될 수가 있고 순간순간 복락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뭐 이상적인 세계가 뭐 이런 세상으로 타락됐다. 혹은 온돈한 세상에서 이상적인 세상으로 창조됐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현상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상은 이상적인 그 세상을 지금 이 순간순간 그런 질서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 진리 탐구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